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22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 은혜 누리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또 실천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자, 그는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즉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아합의 온 집안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왕을 세움에 있어서 기름을 붓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시킨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에게서 그 권위가 왔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권위입니다.
예후와 함께 있던 다른 군대 장관들이 예후를 왕으로 인정한 것, 그것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권위의 주체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한다고 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행위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듯이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먼저 끊지 않는 이상 사탄이 끊을 수도, 그렇다고 우리가 끊을 수도 없습니다. 자, 왕의 역할이 백성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는 것이라면 백성의 역할은 그 인도에 잘 따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의 역할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절대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린다면 우리는 길을 잃은 양처럼 헤매다가 결국 가시덩굴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생각으로가 아닌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예후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다면 예후의 행동은 반역이자 역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아람과 전쟁하면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에서 그 치료를 받으며 쉬고 있는 동안에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첫 임무는 아합의 가문을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한 후에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자, 그때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이 외삼촌인 요람 왕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때 파수꾼이 멀리서 병거가 오는 것을 보고 요람 왕에게 알렸습니다. 자, 요람은 기마병을 보내서 이 오는 예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지 물어보라 했습니다. 자, 두 번이나 기마병을 보냈지만 기마병이 돌아오지 않자 이 요람은 아하시야와 함께 병거를 타고서 직접 예후를 만나러 갑니다. 자,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후의 방문은 전쟁에 대한 승리의 소식 아니면 패전의 소식 둘 중 하나였는데 요람은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가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자, 요람은 예후에게 전쟁에 관련한 그런 좋은 소식을 물었지만 예후는
요람의 어머니인 이세벨의 죄를 언급하며 자신이 온 목적이 전쟁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자, 이를 눈치챈 요람은 도망치며 아하시아에게 예후의 반역 사실을 알립니다. 자, 그러자 예후는 활을 쏴서 도망치는 요람을 죽였는데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졌습니다. 자, 이 밭은 예전에 나봇의 밭이었는데 아합이 그 밭을 갖기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남편에게 주었던 그 밭입니다. 이는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예후는 또 도망치는 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쫓아가 죽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요람 왕의 어머니이자 왕후인 이세벨을 궁의 창문을 통해 아래로 던져 죽였는데 이 또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요람은 예후의 행위를 반역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요람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에 여러 차례 경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읽고 접하는 성경 속의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대순으로 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그들의 업적 또 죄상을 들여다보면서 어느 왕이 선한 왕이고 어느 왕이 악한 왕인지 따져보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심판, 종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당장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즉 마지막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2 달란트와 5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이 올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살해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무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협박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놓으신 공의에 따라 행하시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럴 때는 저렇게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은 기준과 잣대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공평과 정의에 따라 똑같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요람, 아하시아 또 이세벨의 이야기는 분명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협박이나 겁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나 어떤 한 위인의 자서전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단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도덕과 교양을 가르치는 책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위한 목적,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누가? 성도가. 자,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착한 행동,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또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많이 팔리는 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많이 읽히는 그런 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책 속에서 지식을 얻고 또 정보를 쌓을지 모르지만 성도는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기만 하는 책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주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제 요람은 전장에서 온 예후를 만나서 이와 같이 물었죠. 예후야, 평안하냐? 자, 아람과의 전쟁에서 기쁜 소식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후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라고 답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그 평안의 의미가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람이 말한 평안은 세상적인 평안이지만 예후가 말한 평안은 영적인 평안입니다. 세상적인 평안은 힘으로 얻을 수 있지만 영적인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평안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적인 평안은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것이 곧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또한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곧 평안인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배우며 그 안에 거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평안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